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고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날 주일 저녁 밤 예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만났습니다. 네. 반갑다는 인사는 지난번 부임 설교 때 충분히 드렸으니까 이번엔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는 많이 반가워하셨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반가워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인사하면은 처음에 이제 악수를 굉장히 막 손을 흔들면서 세게 해주시다가 이제는 그냥 또 이제 매일 보는 얼굴이니까 그냥 익숙하게 그냥 흔들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상관없는데 근데 이제 혹시 뭐 여러분들 그래도 설교단에 서는 김주환 목사를 다시 보게 된 게 반가우시다면 그냥 속으로만 할렐루야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이제 제가 이제 반가운 소식을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옆 사람과 앞 사람과 뒷 사람과 인사하시라고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인사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예배 때마다 많이 해왔잖아요. 오늘 아침부터 해왔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하다가 지금 오후에도 하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번만 제 설교 때 한해서는 인사를 생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죠. 인사하고 이런 거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여기서 시킬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제가 이제 좀 해보니까 저는 이제 율동은 자연스럽게 잘하는데 인사 쑥스러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지나갈 때 이렇게 인사하는 건 괜찮은데 앉아서 이렇게 앞뒤 좌우 인사하는 좀 쑥스러움이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번에 검사하다 보니까 그걸 발견하게 돼서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저에게 인사 쑥스러움이 있는 줄. 그래서 근데 해보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처음 할 때는 반가워요. 근데 두 번째 하면서부터는 약간 어색하게 반가워요. 이제 또 세 번째 인사 이제 또 다른 사람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약간 반갑기도 한데 또 어색하면서 조금 더 쑥스럽기도 한 이제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4번 이제 5번까지 가니까 이제 저는 그 인사 쑥스러움에 이제 저는 감염돼 있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그렇지만 반가워요. 반갑다고 말하면서 그렇지만 반갑다고 또 말하기에 쑥스러우면서 그렇지만 또 반갑다고 말하지 않으면 왠지 안 친해질 보일 것 같아서 다시 반갑다고 용기를 내서 인사하게 되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친해지진 않은 것 같은데 또 뭔가 친해진 것 같기도 하면서 다음에 다시 인사하게 되면 반가운지 안 반가운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그 인사를 이번만 생략해드리겠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물론 그렇다고 앞으로 인사를 하지 않게 하겠다거나 인사를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사하는 거 좋죠. 근데 이 말을 듣고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성도의 교제 방금 중요하다 말하셔놓고 왜 목사님은 인사를 시키지 않는 겁니까? 왜냐하면 제 설교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올라오시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분이 오시면 성도의 교제는 충분히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부활할 것임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설교를 듣다 보면 어느샌가 담임 목사님께서 올라오시고 또 5번씩 인사하시며 교제하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 심려치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때 충분히 성도의 교제를 누리시며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를 또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저는 부임 설교를 다시 하는 은혜를 받은 부목사입니다. 제가 2015년 12월에 광주 성안교회 부교역자로 부임하여 몇 달 후에 부임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에 사임 후 2023년 3월에 다시 부임하여 3월에 부임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부임 설교 이후 주일 밤 찬양 예배에 다시 한번 설교자로 세워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딸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험악한 일을 당하며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죽이고 그 성을 약탈한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4장 30절에서 보게 되면 이 땅의 토착민들이 세력이 약한 자신의 가문에 보복 공격을 할까봐 크게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딸이 험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슬픔과 분노를 느끼면서도 한편으론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서 전전긍긍하는 야곱을 성경으로 보다가 어딘가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경우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 삶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 같아서 익숙했던 겁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기에 때로 우리는 짐작할 수 없는 그리고 원치 않는 고난으로 인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생을 경험하며 혹은 보거나 들으며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 오늘 본문인 창세기 35장 1절은 우리 의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생의 괴로움을 방관하시거나 침묵하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알게 하십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한 후에 숫곳에 머무르다가 딸 디나가 험한 일을 당하게 되는 세겜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즉 세겜에 살았던 겁니다. 야곱 아들들의 살인과 약탈 소식은 주변 주민들에게 금세 알려졌을 겁니다. 당장 옆 동네 주민이 물물교환이나 지인의 방문 등으로 세겜 성읍에 오게 되면 금세 발각돼서 알려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까? 지금 빨리 도망가거나 우호 세력을 찾거나 군대를 모으거나 뭔가 해야 되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건 참 좋은데 하나님 계셨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이건 느꼈는데 하나님의 말씀 내용이 뭐였습니까? 베델로 가라는 겁니다. 베델은 세겜에서 약 40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뭘 하라고 하십니까? 그곳에 가면 뭔가 기관총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곳으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40km나 되는데 어떻게 야곱의 그 많은 가족들을 이끌고 가서 도중에 추격을 받거나 공격을 당하거나 알아서 하고 가서 거기서 뭐 하라는 겁니까?
그곳에 가면 또 뭐 군대가 있거나 무슨 동맹이 와 있다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대안입니까? 정녕 이게 하나님의 지혜일까? 야곱의 세력이 세겜의 주민들을, 그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성읍을 약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면전이었습니까? 아니면 야곱 가족에게 있는 무기가 우수해서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아들들이 계략을 써서였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 디나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우리도 머무르면서 이제 뭔가 살 것처럼, 그래가지고 한 민족이 될 것처럼 이런 걸 슬쩍 던지니까 거기에 낚인 거죠. 함정 카드가 발동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할례를 받고 고통으로 끙끙거릴 때 당일날 급습하지 않고 가장 취약한 3일 후, 남자들은 알 겁니다. 가장 취약한 3일 후 기습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세겜 성읍에 있는 남자들 일어나서 싸우는 건 고사하고 일어나지도 못한 채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렇게 세겜 주민들을 멸한 거지 무슨 전면전이나 무기의 우수와 군대 병력의 어떤 다수로 이겼던 게 아닌 겁니다. 무엇입니까? 야곱이 창세기 34장 30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집은 숫자가 적습니다. 자기 사람들은 숫자가 적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318명의 날래고 강한 훈련된 군사도 그에겐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아들들, 그나마 그가 믿을 만한 장정 아들들, 그리고 약간의 하인들, 그 외에는 무엇입니까? 그가 보호해야 되는 여자들, 어린이들, 거기에 그가 평생 20년에 걸쳐서 이뤄냈던, 지금까지는 뭐 27년에 30년까지 됐겠죠. 청년기로부터 지금까지 한 30년에 걸쳐서 이뤄냈던 많은 가축대, 그 재산들, 그 지켜야 될 그런 것밖에는 야곱에게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40km 베델로 걸어가라. 무슨 기마병 이끌고 선봉부대 이끌고 빠르게 가라,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들만 그렇게 우르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르게 남자들만 도망간다 치더라도 여자와 아이들,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에게 그나마 있던 하인들, 그 하인들의 가족들을 내버려 두고 남자들만 재빨리 약간의 재물만 챙겨서 베델로 도망가 버리고 나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몰살 당하거나 포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야곱과 함께 갔던 하인들이 과연 야곱에게 그때도 충성하겠습니까?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의 다른 민족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 가족들이 끌려가니까 다윗을 그렇게 잘 따라다녔던 그들의 군대가 어땠습니까? 다윗을 공격하려 하지 않습니까? 반란의 조짐이 보이니까 다윗이 재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해결하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히거나 죽었는데 따라갔던 하인들이 과연 야곱에게 충성할까요? 아니면 분노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있는 선택지는 도망갈 수도 없고, 그리고 맞서 싸울 수도 없는, 선택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마치 우리 군대 고참이 그런 말 하죠. 우리 형제들 군대 간 청년들 알 겁니다. 제가 처음에 군대를 갔더니 병장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병장이 부르니까 높으신 분이 부르니까 당장 달려갔죠. 그랬더니 눈을 감아보래요. 병장이 또 눈 감으라고 하니까 감아야죠. 감았습니다. 그랬더니 병장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시면 우리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눈을 감아봐라. 네. 앞이 보이냐? 안 보입니다. 그게 네 남은 군 생활이다. 예. 병장이 그 자대 오자마자 첫날 그런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이게 병력 사기가 저하되겠습니까? 예. 야곱에게도 지금 그렇게 눈을 감고 앞을 보는 것처럼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는 길은 제시해 주셨지만 어떤 인간의 눈으로, 또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보게 되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도망가게 되면은 필히 공격을 받거나 잡히게 될 거고, 왜냐하면 그 가나안 토착민들이 7족속, 여러 족속이 있지만 어쨌든 그 족속들은 서로 왕래하며 지내는 인근 주민입니다. 토착민들입니다. 그 전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서로 관계가 없겠습니까? 또 누군가 이방인, 야곱은 이방인 아닙니까?
그 이방인의 세력이 자신의 족속 중에 하나, 그 성읍을 몰살해버리면 자신의 세력이 약해지는 건데, 그리고 이방인이 자기 동네에서 그렇게 날뛰는 건데, 그런 게 소문이 퍼져버리면 이 사람들의 앞으로의 어떤 그 명분이나 그런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든 야곱을 다시 공격해서 그들의 복수를 우리가 했다라는 명분을 찾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공격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야곱에게는 많은 가축대가 있습니다. 라반에게서 받아왔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그 많은 가축대,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은 그 당시 어떻습니까? 거의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허허 벌판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살고 있는 곳입니다. 땅이 뭔가 우리가 풍요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농작물이 쉽게 결실을 거두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광야가 더 많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많은 가축대,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약한 군대, 노약자들, 또 많은 여자들, 뺏으면 포로로, 또 약탈하면 자신들의 재산으로, 그래서 자신들은 점점 강성해지고 거기다가 복수의 명분도 찾을 수 있고 얼마든지 공격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공격하지 않을까요? 공격받겠죠. 야곱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30절에서 야곱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아들들이 그렇게 복수를 마치고 오니까 야곱이 뭘 했습니까? 좋아한 게 아니라 아들들을 꾸짖었습니다. 나와 내 집이 너희들 때문에 망하게 생겼구나 하면서 아들들을 꾸짖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델로 굳이 가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알고 있죠. 야곱은 알았을까요? 야곱은 베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마치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또다시 들은 것처럼 야곱은 소름이 끼쳤을 겁니다.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번 한 번만 베델이란 말을 들었던 게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베델, 그 자신이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는 그 지명을 본인이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 아무런 베델에 대해 언급이 없다가 오늘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중간에 베델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너의 출생지로 가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외삼촌 라반의 그 가축대를 가져와서 이제 가축들이 교미를 할 때 신풍나무나 이런 걸 이제 벗겨가지고 해주니까 가축들에게 어떻습니까? 야곱이 얻을 수 있는 아롱문이 있는 것, 또 점 있는 것, 검은 것, 그런 것들이 많이 출생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야곱이 또 분리해가지고 야곱들이 자기가 받을 것만 다 챙겨가지고 그것들은 또 강한 것들과 교미를 하게 하고 많이 불려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외삼촌 라반의 눈길이 탐탁치 않다는 걸 야곱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라고 그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31장에서 분명히 베델로 가라는 말을 듣고 가다가 외삼촌 라반의 추격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때 중재해 주시는 그거를 느껴서 야곱이 화해하고 많은 가축대를 끌고 돌아왔습니다.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야곱이 지금 어디서 살고 있었던 겁니까? 세겜, 베델과 40km 떨어진 세겜. 처음에는 숫곳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점차 이동해서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베델로 가라고, 네가 처음 나와 언약을 맺었던, 나를 만나고 나를 예배했던, 그래서 네가 나에게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이곳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그 베델로 가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는데 지금 야곱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약속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세겜에서 7년에서 10년 정도를 살고 있던 겁니다. 이제 세겜에서의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부자입니다.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군대는 없지만 그 정도의 재력은 가진 사람입니다. 인근 가나안 주민들 다 비교해봐도 세력이 약한 야곱의 집이 가장 부자입니다. 가축대가 그 정도로 많았습니다. 하인들도 있었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인들에게 지시 내리면 됩니다. 그럼 하인들이 다 해줍니다. 먹을 게 있으면 재물이 많으니까 가축들 몇 마리 팔아가지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물물 교환해오면 됩니다. 얻고 싶은 건 웬만한 건 그 근처에 있는 건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더 이상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생각대로 얻고 싶은 걸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 그 상태에 야곱이 10년 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처음 우리가 어쩌다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뭔가 재벌 여기 중에 혹시 뭐 재벌 2세 있으십니까? 지금 뭐 삼성이 혹시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실제 소유하고 있는 분이 이 중에 계신가요? 뭔가 내가 재벌로 살아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도 굳이 뭐 누가 전도했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하도 하나님 만나라고 하니까 한번 만나볼까 해가지고 만난 분 여기 혹시 계십니까? 우리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어땠나요? 옛날 우리 시대 때, 우리 어머니 시대 때 어땠나요? 대부분 서민층 혹은 빈곤층으로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야곱처럼 눈은 떴지만 눈앞에 어떤 길도 보이지 않을 때, 눈을 뜨고 있는데 왜 내 길은 이렇게 캄캄할까? 왜 아무도 내 앞을 비춰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앞으로 내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내 자녀와 손자 손녀들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우리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마치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처럼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뭐라 말하는지도 모르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나중 생각하지 않고 덜컥 약속하고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살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풍족합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지금으로 만족하는데 굳이 불편한 걸 감수해야 될까? 점점 편한 걸 찾기 시작합니다. 특히 코로나 때 그 현상은 극심해졌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래도 나 정도면 예배 잘 드렸지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속 나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그동안 편한 걸 찾았다고. 점점 편한 걸 찾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누리는 것들에 만족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만 바라봐도 누가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자 이 말만 들어도 기쁨으로 뛰고 만족했는데,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 성전으로 가자, 예배하자, 봉사하자, 하나님 열심히 섬겨보자 하는데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로는 기쁨이 없는 겁니다.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불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게 편합니까? 내 힘으로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 내 노력으로 얻은 거니까 내가 당연히 사용해야 되는 것들, 그것을 당연하게 느끼며 어느 순간 그것을 탐하게 됩니다. 편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게는, 잘 살고 있는 내게는, 야곱처럼 만족하고 있는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고 있는데 야곱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가 풍족하고 부족한 것 없을 것 같아서 위기 한번 겪지 않을 것 같았는데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기에 결국 짐작할 수 없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야곱의 행위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35장 1절 전인 34장 30절에서 야곱이 크게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그런 모습만 나오지, 하나님께서 35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야곱이 뭐 하나님을 다시 찾았더라, 기도했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하는 그런 야곱의 행위가, 하나님을 찾는 노력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위기를 겪었는데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냥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야곱을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다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델로 가라. 네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곳,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가라 했던 그 베델, 그곳에서 가서 네가 나에게 했던 약속, 그 서원을 이제는 행하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이렇게 해주겠다 하고, 내가 쟤네들 어떻게 해줄 테니까 가고, 그곳에 가면 내가 여호와 이레로 예비한 군대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해줄 거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의 응답이 참 때로는 그렇더라고요. 기도 열심히 해서 때로는 그냥 너무 기도도 안 나와서 그냥 혼자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쉽고 떠먹여주는 편안한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게 아닐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 믿어지지 않지만, 이대로 하다가는 각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대로 하는 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또 똑같은 길 같은데, 그럼에도 야곱처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그 사람한테 좀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좀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어요. 과연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응답은 하셨는데, 이건 아니겠지, 설마 이게 하나님 말씀일 거라고 이러면서 고개를 흔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떨쳐버리는 그런 일이 혹시 많지는 않았는지요? 이거 여러 번 고개 흔들면서 하나님 말씀 내치다가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 음성이 지금 나에게만 안 들린다라고 말하는 분이 혹시 있지는 않을는지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어쨌든 무엇입니까? 야곱은 믿었습니다. 믿음이 안 생기는 상황이었고, 그의 오랜 편안한 생활로 인해서 믿음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셨을 때 야곱은 다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가는 동안 인근 주민들이 재빠르게 와서 우리를 우회해가지고 우리 앞을 막고 한쪽은 우리 뒤를 막아가지고 우리를 포위하고 도간에 든 쥐처럼 우리를 소탕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걱정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야곱에게 두려움과 걱정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걱정은 이제 제쳐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그는 걸어갔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사면 고읍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히 야곱을 추격하는 주민들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평안하게 베델로 갔습니다. 한 번의 공격이나 위협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하나님의 집에 다시 섰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호렙산에 올라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뭘 했는 줄 아십니까? 동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주셨는데 힘을 주셔서 호렙산까지
달려오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산에서 엘리야가 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을 곧바로 만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동굴로 숨어 들어간 거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에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며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중에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엘리야처럼 자신의 동굴에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서 뭔가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안 좋은 모습도 보였지만 떨어진 믿음으로 인해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의 행위로 보자면 응답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의 노력이나 그의 어떤 부족함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만나 주시면 안 됩니다. 10년간 하나님을 속여왔습니다. 편한 대로만 살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다 할 수 있다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야곱을 또다시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예배를 받아 주시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 자신의 부족함과 저 자신의 죄성을 생각할 때는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설교하는 게 맞는 걸까?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사역을 하는 게 맞는 걸까? 하면서 때로는 사역에까지 회의감을 품은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회개하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 자신의 부족함을 볼 때는 때로 두려운 마음까지 듭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보며 힘을 얻어서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자신 뜻대로 자신으로 만족하면서 펑펑 살아왔던 그 야곱을 또다시 만나 주시고 그의 위기 때 그를 찾아가 말씀해 주시고 그 야곱의 예배를 받아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안식년을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말은 좋죠. 안식년. 좀 지쳤으니까 쉬고 싶다. 조금은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쉬어봤으니까 이제는 좀 쉬자. 1년 얼마나 달콤할까. 내가 못했던 거 해보고 편안함 찾고 더 이상 뭐 사람들과 얼굴 붉히지 않아도 되고 막 성도들에게 막 싫은 소리 하면서 막 예배로 그들을 이끌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내 예배만 잘 드리면 되고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그런 생각으로 1년간 안식년이라는 단어로 도피하려 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려웠습니다. 또 계속해서 저는 힘든데 계속 그렇게 몰아가시고 훈련시키고 그런 사역을 또 감당하게 하시고 그러실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 기도하는데 별로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쉬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있었고 쉬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대로 서서히 도망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뭐 청빙 어떤 이력서 내지 않았습니다.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제발 1년 있게 해주세요. 아내가 좀 많이 사역지로 지금 몰아가는 그 태움을 저에게 시전하시지만 그래도 더 이상 아내님 바라보지 않고 나의 이 안식년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막 하면서 어떻게든 1년을 버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죄 많고 하나님과 멀어지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성안교회로 불러주시다니요. 성안교회에서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듣고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다시 찾아와 주실까? 어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걸까?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사역을 하는 게 맞는 걸까? 뭔가 지난 설교 때 이러한 생각을 떨쳐버린 것처럼 설교했었습니다만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항상 저 자신에 대한 부족함, 반성과 회개,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스스로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며 준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을 다시 불러주셨구나. 야곱 같은 사람을 다시 세워주셨구나. 야곱의 예배도 다시 받아주셨구나. 나도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구나. 성도님들, 우리 광주 성안교회가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을 저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함께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그 소식을 들으며 많은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또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혹시 멀어지진 않았을까? 기도해도 오랫동안 듣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그 하나님을 보면서 성도님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진 않았을까? 이전에 내가 봤던 그 존경스럽고 그 사랑스럽던 성한 성도님들의 모습이 지금 내가 다시 가는 그 성안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는데, 많은 것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나 같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을 감히 보좌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저는 저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느끼며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구두로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훌륭한 자격 갖춘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성경을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야곱과 같은 우리 상황일지라도, 야곱과 같은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서였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곱의 집에만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냥 야곱에게만 구두로 말씀하시고 없애버리셨겠죠. 기록하려고 해도 그 기록을 막으셨겠죠. 그렇지만 야곱과 같은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야곱이 했던 것처럼 비록 부족한 우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격은 부족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니 전혀 걱정할 거 없이 내 앞에 서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다시 한번 그분을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뭘 했냐면요, 그의 집에 만연해 있던 이방 신상들을 버렸습니다. 부적과도 같은 그 장신구, 토템 같은 것들을 다 버리면서 땅에 깊숙이 묻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찾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여준 겁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만연해 있던 이방 신상들과 부적, 토템, 장신구들을 다 모으게 했습니다. 다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의복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섰습니다. 우리의 의복을 정결하게 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우리의 가지고 있는 탐심이라는 우상을
분노라는, 집착이라는 그 우상을 버립시다. 땅에 묻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의복을 정결하게 하고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분을 간절히 찾읍시다. 그분께 제단을 쌓고 그분을 예배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태도이며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며 그의 조상에게 했던 약속을 확증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승리자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섭시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야곱과 같은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격 안 돼서 서기 부끄러운, 두려운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 되게 하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 칭해 주신 의로움에 힘입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섭니다. 부족하지만 더욱더 부족하기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섰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 음성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